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2011년도에 짙은이라고 하는 뮤지션이 발표한 곡인데 이 가사가 마치 이렇게 가스펠 같은 그런 내용이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가사가 이래요. 너와 내가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너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는데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내리지 않는 이 꿈 같은 곳으로 날 데려온 거야.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와 내가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를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근데요, 밤이 찾아왔는데 어둠이 내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밤을 경험하거든요. 너무 어두워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근데요, 밤이 왔는데 어둠이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꿈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꿈 같은 곳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었던 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밤인데 난 울지 않을래, 난 피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둠 속의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인데 빛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빛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지만 함께 하고 있는 너 때문에 그 밤도 밝고 환하다는 거예요. 노래의 제목이 백야예요. 여러분 백야라고 하는 현상을 잘 아시죠? 고위도 지방에서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에요. 근데 밤이 아니에요. 밤인데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밤인데 환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야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인생의 밤이죠.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 연속되면서 하루하루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지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깊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도 마주하게 돼요. 인생의 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 환한 빛이 있다면, 어둡지만 어둡지 않고 밤이지만 밤이 아닌 거지요.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 누군가가 있어서 마치 어둠 속에 있는 내게 빛과 같은 그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 밤이 환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통적으로 겪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도 그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는 못 돼요. 내가 기대하는 그 누군가도 나에게 그런 존재는 못 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인생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백야가 없는 걸까? 그럼 이 인생의 백야라는 건 정말 이렇게 노래 가사에나 나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꿈 같은 상황인 걸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430여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의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홍해 바다였습니다. 게다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던 바로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마병대를 출동시키고 군인들을 출동시켰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쉬운 말로 도간에 든 쥐가 돼버렸어요. 분명히 그들은 지금 절망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어요.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11절과 12절에 영거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그들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니, 지금 상황이 그래요. 꼼짝없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오고 있거든요.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들도 알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들에게 얼마나 짙은 인생의 밤이었는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을 보세요.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어요.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갔고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었던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도 뒤로, 구름 기둥도 뒤로, 그래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가운데 있게 됐어요. 자,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 애굽의 진영, 애굽의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떻게 됐어요? 밤이 밝았어요. 밤이 밝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밤이면 어때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깜깜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밤이에요, 지금. 밤인데 밝았어요. 실제적으로도 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두워야 돼요. 근데 환했어요. 심적으로도 밤이에요. 아이고, 우리 이제 다 죽었네.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들은 지금 심적으로도 밤이에요. 근데 밝았어요. 아, 여러분, 인생의 백야 말입니다.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백야 말입니다. 노랫말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 여러분, 인생의 백야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도 가능합니다. 절망인데 어둡지 않아요. 밤인데 어둡지 않아요. 오히려 환해요. 밝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백야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아무리 캄캄한 짙은 어둠이 여러분에게 드리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백야처럼 환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백야,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의 역사가 올 한 해 남은 6개월을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믿으세요? 인생의 백야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백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지금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절망이죠. 어둠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밤인데도 불구하고 밝을 수 있었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19절. 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어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그 다음에 구름 기둥.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고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밤인데 밝았어요. 하나님의 사자 때문이었고 구름 기둥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구름 기둥,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인생의 백야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어둡지만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분명히 우리의 삶은 절망이지만 그런 중에도 얼마든지 밝은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 오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죠.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나타난 거죠. 아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늘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그들을 인도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늘 함께 했어요. 늘 함께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어둡지만 어둡지 않은 거예요. 밤인데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확신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의심이 되는 거예요. 즉, 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이게 확신하려면 어떤 상황, 어떤 감정에서도 그게 의심되지 않을 만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확신할 수 있겠죠. 자, 로마서 8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의 삶의 실존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여튼 밑줄을 그시고 하여튼 형광펜으로 해도 되고 막 하여튼 2번씩 밑줄을 그어도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문장이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원본에는 그 뒷문장이 먼저 나와요.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먼저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만일이라고 번역된 이 접속사는 사실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뒷문장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너희들은 주님의 사람들이다. 자, 이제 너희는 육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분 이게 다 누구시겠어요? 성령님이시죠. 자, 제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건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 확실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세요. 확실한 근거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상황을 직면하면서 의심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백야는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에요. 인생의 백야는 다른 근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백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게 도대체 뭘 확신하는 거냐, 뭘 믿는 거냐,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진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인생의 백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돌아오세요. 출애굽기 14장.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요. 아니, 그 말로도 표현이 다 되지 않아요. 왜?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요.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굽의 군인들을 피할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그 안에 갇혀서 다 붙들려 가야 돼요. 완벽한 절망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머릿속으로. 자, 앞에 바다가 있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바로와 애굽의 군인들이 막 말병거를 타고 막 추격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겁났을까,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냔 말이에요.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다였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인들한테 다 붙들려 갔죠. 다 붙잡혀 갔죠, 막. 도망치는 사람들은 막 바다가 안 갈라져가지고 바다에다 빠져 죽고 막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분명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와요.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런 해가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20절 다시 보세요.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고 구름 기둥이 뒤로 갔어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어요. 자, 보세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밤새도록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못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군인들이요, 털끝 하나 못 건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접근도 못했어요, 여러분. 접근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걸 보고 이제 애굽의 군인들이 다시 추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합쳐졌어요. 여러분, 애굽의 군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붙들지 못했어요. 이 엄청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해를 입은 적이 없어요. 입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이 전부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구름 기둥이 뒤로.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첫째,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신다. 둘째, 하나님은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 물론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오는 그 상황은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분명히 지금 인생의 밤은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더 이상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좋은 일이 되게 하셨다고요. 놀라운 건 여러분,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밤새도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고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밤새도록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접근조차 하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그 밤새도록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너 바다를 갈라줄 거니까 지팡이 들고 손 내밀어.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여러분, 손을 내밀자마자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다가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셨어요. 밤새도록이 그 밤새도록이에요. 그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다가 바다를 가르시기까지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애굽의 군인들이 접근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닷길이 열릴 때까지, 그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황이 반절될 때까지, 막혔던 길이 열릴 때까지, 닫혔던 문이 열릴 때까지 밤새도록,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곧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언제까지요? 그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여 여러분의 인생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마치 이렇게 내 인생에 큰 위협이 되어 그 위협이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단순한 우리의 예상일 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분이시라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인생의 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을까? 자, 성경을 좀 보세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봤어요. 그치요? 봤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군인들이 바로와 함께 병거를 타고 막 추격해오는 사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비명을 질렀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모세에게 하듯 하나님께 막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웠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여긴 지금 광야예요. 광야.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병거가 600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애굽의 군인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 병거를 타고 바로와 함께 이스라엘의 진영을 추격해 오고 있어요. 자, 광야예요. 광야. 첫째, 소리가 들렸겠죠. 그죠, 여러분? 막 타카타카타카 말바꿀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군인들이 추격할 때 그냥 추격해요? 막 소리 지르잖아. 와, 야, 화이팅, 우리 시로 패는 가자, 으쌰, 아자, 그러면서 막 무기 들고 뛰어오고 막 그런 말발굽 소리에, 채찍 소리에, 병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광야니까 막 먼지가 일어났겠지. 먼지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두려웠죠. 당연해요. 보세요. 상황을 보면 두려워요. 근데 우리 딜레마가 뭐예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앞에 보실래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어요? 담대히. 여러분 보세요. 10절은 두려웠어요. 근데 8절은 담대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나왔대요. 자, 그러면 그 바로가 이 바로랑 다른 바로예요? 그 바로가 이 바로예요. 하여튼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바로가 그 바로고 그 바로가 이 바로예요. 아니, 애굽의 군인들이 그 애굽의 군인이 지금 이 애굽의 군인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똑같은 바로예요. 똑같은 애굽의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땐 담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두려워요. 자, 중요한 얘기. 그럼 바로가 쫓아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아니지. 아니, 그 바로가 이 바로라니까, 여러분. 그럼 애굽의 군인들이 문제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 애굽의 군인이 지금 그 애굽의 군인이에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담대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두려워요.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처음에는 안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10번째, 모든 첫 것이 다 죽는, 하여튼 애굽이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애굽 전체가 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어요. 자, 그 10번째 재앙이 계속해서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받다가 바로 받다가, 바로가 또 안 내보내주네. 또 재앙이 내리면 하나님 받다가 바로 받다가 하나님 받다가 바로 받다가. 여러분의 탁구 경기 보면은 탁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받다가 바로 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굴복했다고요. 그리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담대히 나갔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받거든요. 이런 거지. 하나님이 이기셨어.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바로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세겠냐?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어. 마치 여러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막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뭘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그 차이였어요. 아니, 그 바로가 이 바로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쏟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 어차피 그 상황은 그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밤을 만나도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누구를 보면 돼요? 주님을 보면 돼요. 이사야 4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참,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는 상황들이 있는지 말이에요. 1절을 보세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2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 여러분, 분명히 물가를 지나야 되고 강가를 지나야 되고 불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을 건널 일이 없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우리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건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만 불 가운데로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불 가운데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강을 건너시는데
그 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침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런데 그 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살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을 좀 건너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대요. 오히려 여러분, 그 강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기쁘게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막 불이 보여 막 당장에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살릴 것 같고 그 불에 우리가 막 다 사그러질 것처럼 그런 위협이 되기도 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지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보면 두렵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불이 절대로 우리를 사르지 못하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착하게 할 것인즉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4절,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4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 즉 애굽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연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어. 그럼 내가 바다를 갈라줄 거다. 바다를 갈라줄 거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올 거야. 그때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다를 갈라줄 거야.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그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다.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 들고 손 내밀어. 내가 바다를 갈라줄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있지? 아까 우리 시로편은, 자, 4절에 얘기한 거 있지? 4절에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 거야. 17절 18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몰아다가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다 건너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합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자, 이 상황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죠. 에이, 모르겠다. 내가 해보니까 바다는 못 갈르겠다. 니네 다 죽어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다를 가르셨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 그 물에 빠져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다를 갈라줄 거야.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선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세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모른다 하여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세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셔? 아니,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쫓아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못 먹게 하셔야지. 왜 또 쫓아오게 하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분명한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뜻대로 이루세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방황할 수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길과 다른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어둠 속에 암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백야가 될 수 있는 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냥 그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말씀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결론이에요. 바다를 가르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바다 앞에 있어도, 아무리 우리는 바다를 가를 수 없어도, 야, 그게 말이나 되냐? 가당키나 해? 어떻게 이 바다가 갈라져? 상관없어요. 왜? 그건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바다가 갈라질 것 같지 않아도, 바다가 갈라질 기미가 안 보여도,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분명히 불가능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렇게 돼요. 말씀이 뭐라고요? 결론이라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내 예측이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벌어진 일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요. 벌어진 일 때문에 두려워요. 지금 놓여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아직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물론 바다가 앞에 있고 애굽의 군인을 추격해오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 일도 안 벌어졌다니까. 근데 지레 겁을 먹고, 야, 어차피 우린 바다도 못 가른다.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온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지 그게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사실 두려워하는 이유가요, 벌어진 일 때문이 아니라 벌어질 일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결론이다? 말씀이 결론이다.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설 수 있고, 때로는 내 예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결론이라고요? 말씀이 결론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생각도 말씀에 맞추고, 내 계획도 말씀에 맞추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뭘로 예상해요? 말씀으로 예상하고, 말씀으로 결론 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둡지만 어둡지 않아요. 그러면 절망이지만 절망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이 말씀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고 믿어요. 인생의 백야,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이 결론되면 돼요.
그래서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견디게 되면 여러분 그 상황이 분명히 백야가 될 거예요. 마지막 결론,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0절 보세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밤이 밝았어요. 자, 보세요. 이게 홍해가 갈라지기 전이에요? 갈라지고 난 후예요? 예?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애굽의 군인들이 오기 전이에요? 애굽의 군들이 가까이 오고 난 다음이에요? 가까이 오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밤이 밝았어요. 자, 보세요. 갈라지지 않아도 밝을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밝을 수 있어요. 위협이 되는 상황 중에도 화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남은 6개월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환해진 게 아니에요. 애굽의 군인들이 없어져서 화난 게 아니에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여전히 밝았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닥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6개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백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